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항상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한 부분들은 빛, 그리고 사단에게 속한 부분은 어두움, 또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은 또 이 밝은 마음이죠. 또 가볍고 또 사단은 또 무거운 마음을 주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미움이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우리는 감정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는 이 헤롯이나 또는 빌라도가 판결을 내릴 때 사람들이 증언을 할 때도 다 거짓 증언들이었거든요. 또 오히려 예수님을 코너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억울하셨거든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고, 또 그들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요 정치적으로 몰고 갔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여야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지하려고 했던 것, 자기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을, 그 전통이나 또 자기들의 이 신념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마녀 사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본인이셨던 그 화두의 핵심이시며 그 중심에 서셨던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코너로 몰고 갔을 때 저도 코너로 막 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노예에서 코너로 몰려갔을 때, 누명을 썼을 때 저는요, 이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누명이 고통으로 다가오면서 그때 이제 머리에 이명이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두통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 MRI를 찍어도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린 게 뭐냐면 달팽이관에 이 추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추가 왜 떨어지는가 봤더니 신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충격을 받을 때 이게 온대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이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가? 그래서 더 기도로 몰입을 하고 기도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 이명이나 또는 이 달팽이관의 문제는요, 이건 의학적인 얘기고요. 이 부분이 제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고 토하고 기도하고 토하고 기도하고 토하고를 한 2달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운전하다가도 이 도로가 그냥 이렇게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핑 돌아요. 누우면 이 집에서 이제 사택에서 딱 누워서 자려고 하면
천정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저는 어떻게 봤냐면 영적으로 봤어요.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매달리는데 이게 나중에는요, 제가 이 부분을 이명으로만 봤다면 이거 치유받지 못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이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을 계속 결박을 할 때마다 토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 토하고 또 토하고 나중에 피가 나오고 토하고 그런데 그때 이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악한 것이 내게 틈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스트레스로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악한 영들은 항상 이 틈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저희 이 교회에 보면 주방에 이 바퀴벌레가, 저희는요 자이언트 바퀴벌레가 있어요. 조그만 바퀴벌레가 아니라 이만해요. 무슨 매미도 아니고 바퀴벌레가. 그래서 도대체 왜 저게 들어오지? 어디로 들어오지? 근데 보니까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게 날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퀴벌레가 들어오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틈이 있을 때, 먹을 게 있을 때.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틈탈 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틈이 있을 때. 그 틈만 보면 이 악한 것들은 이렇게 스물스물 그 빈 곳을 찾아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먹을 것이 있을 때예요. 이 사단은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 속에 죄가 있잖아요. 이 죄로 문을 열어놓으면, 죄로 틈을 열어놓으면 악한 영들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왜? 사단은요, 죄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죄덩어리인데 죄는 죄를 땡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우리 속에 미움이나 우리 속에 어두움이 있을 때는요, 이 사단은요, 그것이 자석과 같아서 쫙 땡겨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병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병으로 보면요, 절대 치유되지 않아요. 병으로 보면 이 부분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보고 악한 영들로 봤을 때는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는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악한 것이 틈탄 거죠. 그런데 목사님 귀신 들린 거냐?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몸을 아프게 하고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유 없이 두통이 올 때가 많거든요. 체하지 않았는데도요. 근데 이 부분들도 역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두통약을 먹고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요, 두통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빛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들어올 때 어두움은요, 그냥 사라져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제 이 LED 등으로 이렇게 불을 정등을 이제 처음 LED 등이 나왔을 때, 그때 이 LED 등을 이 형광등에서 제가 다 바꿨거든요. 하나씩 바꿔. 해보지도 않았는데 한번 해본 거예요. 했는데 전기도 막 통하기도 하고, 이게 잘 못하니까. 근데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되는데, 이 등을 끄기만 하면요, 바로 어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거 능력 있는 목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빛이 내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요, 바로 어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 아니요. 주님이신 빛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이 빛 가운데 계신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이 어두움은 소멸되어지고
이 빛이 어둠을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미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모든 것들을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묶어버리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미움은요 무거운 거예요. 미움은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미움은 아프게 합니다. 미움은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 미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나를 건드려서 내 마음속에서 미움의 감정, 미움을 자꾸 유발시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말고요. 근데 그 형제를 놓고 강단 위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그 형제가 저를 몹시 미워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요, 미움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를 한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은요, 그 형제가요,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형제는 몰라요. 나는 알아요. 어떻게 해요? 그 형제는 그냥 미움의 감정이지만 나는요, 미움의 감정으로 보지 않았어요. 미움의 영으로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미움으로 접근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접근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딱 올 때는 이 부분을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내 안에 미움의 영을 여러분들이 소멸시키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신학적으로 지정의, 머리, 정, 가슴, 의지, 손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서 내가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이단이냐? 이단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 꼬리단.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꼬리만 다른 것이거든요.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건드리거나 또 예수님의 이 구원론이 잘못됐을 때는 이건 100%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들을 저는 그래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임상적으로 해보고 또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결론을 내린 거죠. 자, 오늘 여기에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쉽게 말하자면 어둠은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미움은요,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 안 돼요. 주님이 처리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여기 9절에 이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10절에 만약에 이 거리낌을 여기 보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대요. 근데 미워하는 자는요, 그 속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거리낌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사람마다 이 가래가 많이 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래가 좀 많이 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폐에 이물질이 낄 때 이 가래가 이렇게 들끓어요. 또는요, 여러분이 감기가 걸리면 이 폐 자체가 이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렴이 걸리신 분들은 폐렴 증세가 있을 때는 가래가 올라와요. 근데 이 부분을 억지로 여러분 가래를 막 뱉어내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억지로 막 했을 때는 이 성대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학적으로.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성대 결절이 오더라고요.
목을 많이 쓰게 되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맞아요.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양육선 제가 성대결절로 몹시 고생한 거. 그런데 도라지도 먹어보고 은행도 먹어보고 좋은 거 다 해봤어요. 약도 먹어보고 가래를 삭히는 용각산도 먹어보고. 그런데 강단에 앉아서 하나님이 제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지금까지 지은 죄, 불평한 죄, 성도를 미워한 죄, 원망한 죄. 가슴을 치고 회개했어요. 한참 회개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구역질을, 얼마나 똥물을 쏟아내고 막 진짜 막 이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계속 토해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결절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만약에 어떤 가래가 많이 끼거나 성대 결절기가 오면요, 저는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럼요, 이게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목을 보호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호해주냐면 꿀을 목에다 집어넣고요, 한참을 놔둬요. 그러면요, 이 꿀에서 이 치유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도 해요. 그러나 회개입니다. 여러분, 가래는요, 이 거리낌이라는 게 자꾸 걸릴 때는, 여러분, 걸린 건 어떻게 돼요? 뱉어내야 되듯이 똑같아요. 미움이 딱 걸리잖아요. 거리낌으로 딱 왔을 땐 이거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걸려있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은요, 계속 걸려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미움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요. 미움은요, 여러분,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낙심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인데 거리낌을 빼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리낌을 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자체가 이제 우리가 저하고 스텝을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영성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그리고 이 코드 자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런 영적인 코드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결국 1장 7절의 결론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움의 영이 올 때 제일 먼저 이 미움의 감정을 빨리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이 안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집을 지어버리면서 결국에는 미움 자체가 무엇을 땡기죠? 미움의 영을 땡겨버립니다. 이 미움의 악한 영이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에는 처리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요, 요즘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 덕분에 죽음을 늘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제 56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6년 동안 내가 붙잡았던 거, 그 나이 횟수대로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려놓으셔야 되나요? 저 장인어른을 뵈니까 2년 전부터 이미 죽음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 건강할 때부터. 저희 장모님의 어떻게 살아가실 것에 대해서까지도 적금을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저희 장모님이 무릎이 평생을 무릎으로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릎을 꿇고 철야를 40년을 하신 거예요. 매일같이. 지금도 그러세요. 다리 질질 끄고 오시면서.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저희들을 불렀어요. 딱 갔더니 100만 원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걸 자네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조목사 자에게, 사위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너희 장모님 무릎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런데 저희 작은 어머님 쪽은요, 이불을 아시면 그때 막 어려울 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응답받고 이불집을 했는데 마천동에 지금은요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무릎에 관절염이 왔어요. 근데 이분은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요 예물을 드리시더라고요. 또 당신 아들, 처남이죠. 처남 목사님에게 똑같이 100만 원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저희 장인 이름으로 해서 예물을 올렸어요.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장모님이 무릎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출발이 되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그리고 뇌종양이 오고 뇌에 이 농이 끼고 수술을 하시면서 이게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했던 모든 선행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사셨는지 그 사신 횟수대로 여러분들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미움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픔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거리낌이 돼서, 거리낌은 무거운 것입니다. 천국은요 어디에 있어요? 땅 밑에 있어요? 하늘 위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러죠?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해도 천국은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얘기해요. 가벼운 곳에 있어요. 여러분, 거리낌이 여러분 무거운 것이 있으면, 오늘 죄송한 얘기인데 무거운 것은요 지옥에서 끌고 내려가요. 여러분 마음이 죄사함을 받으면요 가벼워지는데, 그때 여러분 가벼운 것은요 가벼운 걸 땡깁니다. 하늘나라로 땡겨요. 천사들이요. 저 그거 봤어요. 어느 날 천사들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영혼을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천국으로 딱 데려가는데, 그 영혼이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가벼워지니까요, 그 영혼을 천사가 이 또한 마땅하도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와 함께 내가 너의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너를 데리고 가노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천사가 이제 어떤 한 분을 향해 또 이 권사님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물도 드렸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미워하고 또 시어머니를 미워했고 그 미움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 못 드는 거예요.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천사들이 거기서 이러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랬더니 이 천사가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천사가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그 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천사가 그래요. 이 또한 마땅하도다. 가볍게 하지 아니한 이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무거운 대로 갈 것이니라 하면서 천사는 호련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리낌이 있으면 처리해버리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이게 없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리낌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무거운 것들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이 차단되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니다.